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온통 복에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잘 사는 데 있다.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돈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것. 여러분, 잘 사는 거는 반드시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옳게 사는 것인데, 사실은 잘 살기를 원하죠. 부자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가운데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 있다라고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원어로는 아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내려오셨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먼저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창대한 복을 받고요, 승리의 복을 받고요, 보호의 복을 받고요, 존귀한 복을 받고요, 두려움이 떠나는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담대한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고 그 길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우리는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아주 총체적인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받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는 것 가운데 총체적인 합한 것이 바로 예배. 왜? 예배 속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경외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예배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앞쪽에 우리의 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성공하지 않고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지 않고는 인생의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우리는 육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신앙적인 성공이 있고, 신앙의 성공해야 인생의 삶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예배를 뺏겨서도 안 돼요. 예배는 꼭 잡아야 되고 예배는 꼭 붙잡아야 되고, 이거는 죽으면서까지라도, 내가 죽으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예배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최고로 하나님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죽는 한이 있다,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예배는 붙들어야 돼요. 돈은 와도 되지만 예배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붙잡는 그런, 여러분 2013년 이 한 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으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는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종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10,000원짜리를 돈을 1,000원짜리 돈을 그냥 잔뜩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저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뿌려놓으면 그 밑에 지나가던 사람 신사도 상관없고 그냥 뭐 노인도 상관없고 젊은이도 상관없고 애들도 상관없이 그거 그냥 저 떨어지면 그냥 줍느라고 잡느라고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게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그 밑에서 줍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돈을 바꿔가지고 이제 빌딩에 올라가서 한번 해봐요. 아파트 올라가서 던져봐요. 줍는 사람들, 안 줍는 사람 없어. 나도 그 옆에 지나가면 주실 건데, 예? 안 주실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돈보다도 더 아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그 돈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 예배는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놓치지 말아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 한번 딱 들어. 별거 다 하네요. 오른손을 딱 들어보. 제가 예배를 그러면 여러분 붙잡자 그리고 확 잡아야 돼. 도망가기 전에 예배를 그래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예배를 한 번 더요. 자, 예배를 예.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아주 가난한 집인데 그 남매가 이제 그 자매들이 잘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해.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는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주방으로 일리절리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다녀요. 그랬는데 이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예 그렇지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이건 어떤가요? 그러면서 막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참 예수님도 철없는 분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명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해서 내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참
철없어요. 나 이렇게 동동거리는 거 못 봐요? 지금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고 잠시 후에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가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묻고 듣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묻는다라고 하는 건 기도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는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꼭 붙잡아야 돼요. 예배는 잡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박사이면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박사인 이용규 권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 가운데서 보면은 그는 하버드대에 아주 그냥 석학이면서 그리고 몽골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몽골로 갔어요. 몽골에 가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획교회라고 하는 일획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고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는지 그 한 여자아이가 소녀가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가난할 때 소 한 마리는 큰 재산 중에 큰 재산이에요. 근데 소가 없어졌으니까 몇 시간을 그냥 막 헤매고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며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 딱 떠오른 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소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서는 그가 막 소 찾는 걸 포기했어요. 소를 포기하고 막 뛰어서 어디를 갔느냐? 그 일획교회로 뛰어 들어간. 땀은 막 그냥 뛰었으니까 늦지 않기 위해서 뛰었으니까 땀방울은 그냥 빗방울처럼 쏟아지죠. 그리고 딱 막 헐레벌떡 뛰어들으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소가 없어져 내가 몇 시간 찾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왔노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났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희한하게 밖에서 매 하면서 나가보니까요 자기가 몇 시간을 그렇게 찾던 소가 지발로 걸어와서 교회 한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발로 걸어왔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플러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더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앞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지 않고 먹히지 않지만은 저 들꽃 하나도 정말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 별 볼 일 없는 새 한 마리, 미물에 불과한 새, 꽃 이런 들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성자 외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저와 여러분들일까 보냐 그런 얘기. 그 이런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때 요한 3서 2절에 가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 잘못되면 우리는 다른 것 잘 안 돼요. 영이 잘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잡아야 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붙잡는 일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안 돼. 내 날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법으로 의하면 사회법으로 의하면 그것은 형사사건이 돼요. 형사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속이에요. 형사사건은 바로 구속이에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면 바로 구속이란 말이죠. 물론 민사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민사도 구속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날 지금 당장 내가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당장 어떤 처벌이 온다고 하면 교회 주일날 빠질 사람 하나도 없지.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만 당장 망하는 건 아니고 당장 실패하는 건 아니고 당장 죽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일은 아주 그냥 정말 예배는 꼭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오고 좀 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1,0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주일 나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럼 대부분 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기 이럴 거예요. 지금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1,000만 원 받아다가 건축하면 좋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학개서 2장 8절에 가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 가보면 이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거 1,000만 원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여러분이 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왜 다 하나님 건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배의 소중함, 예배에 얼마나 귀하고 생명을 걸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를 중요시해요. 야,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돈 많이만 벌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꼬이게 됐어요. 친구도 많아지고 다 용서하십시오. 그 앞에 와서 알랑방구도 끼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알랑방구도 끼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중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정이에요.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벌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택시 타고 오시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요, 저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양반인데 태국에서 매주일 교회 이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매주일 와요. 본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걸 몰라요. 이 양반이 그저 사업을 하다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태국에 뭐 캄보디아 이쪽에 가서 거기 가서 하고 오는 줄 몰라요.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양반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싸기 암만 싸다 할지라도 캄보디아 갔다 오는데 얼마가 되겠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아주 전체적인 그런 신앙의 삶인 것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용서받는 시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져요. 나 뭐 크게 죄진 거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딜 갔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디서 만나서 인사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섭섭하다. 제가요 그 양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마음에 상처를 입죠. 웬만하면 아마 실족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냐고.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양반 어느 모임에서 한 번 인사하고 말면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억이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분이 누구예요? 제가 저보고 막 서운하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무슨 잡지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 예 그때서 알게 돼. 나 한 번 봤어요. 한 번. 여기 연수구 기독교 연수구 연합회 회장 취임하는 시간 이 자리에서 한 번 봤어. 그리고 인사 한 번 했어요. 근데 당신은 나를 기억 안 돼. 나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그냥 지나갔대. 섭섭해.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실족해서도 안 돼요. 실족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실족해서도 안 돼요. 실족하게 만들어도 내 책임이고 내가 실족해도 내 책임이에요. 그러면 각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서 또 예배는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최고의 감사.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숨쉬고 먹고 입고 사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을 생각하면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간도 잘 살도록 도와주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사고 사건이 많은 시대예요. 하루에 43명 44명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세상이고 그저 나는 길을 인도를 잘 걸어가도 그냥 버스가 와서 들이닥쳐가지고 나를 치고 가고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가도 뒤에 와서 치고받고 옆에서 치고받고 앞에서 치고받고 그래서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은 시대냐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 별거 없었어. 아무 문제도 없었어. 평안하게 지냈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2, 3일 있다가 오고 아니면 일주일 있다 나오면 꼭 감사헌금을 하는데 아무 일 없고 편안하게 지냈는데도 감사가 없어. 여러분 사실은 매주 감사가 돼야 돼요. 이 예배는 매주 감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다, 그런 얘기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와 이런 사고 사건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최고의 감사가 된다. 찬송으로 감사하고 시편 교독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연보로 감사하는 것. 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종종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육성으로 들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아서 좀 앞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알면 좋겠다. 예언사역은요 부분적이에요. 퍼즐과 같이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거라도 좀 알면 좋겠다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듣겠노라고, 또 그냥 환상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노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은 많은 분들이요 이래요. 또 공동체, 이 주안의 공동체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떤 분은 이것이 목사의 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응답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일은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요, 한눈 팔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눈이 때려방 귀가 쫑긋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듣지, 되면 그저 이렇게 상상의 날에는 지금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지금 주방에 가스레인지는 켜놨나 안 켜놨나 거기에 가 있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 증거하신다라고 하면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또리방하게 되고, 한눈 팔 새도 없어요. 내가 저 마음이, 정신이 딴 데 갈 새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겸손하게, 경청하게 됩니다. 내 말씀은요, 우리가 자칫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비껴나갔다 하면요, 그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요,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는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고, 앞으로의 할 일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청년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예배를 잘 듣는데, 사도 바울이 송별 설교를 해요. 이제 거기를 떠나기 때문에 송별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 이튿날까지 해요. 나도 오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진석이가 목양시, 너 진석이 아니냐? 예? 지석이 말 동생, 진석이, 민석이, 네, 민석이가, 지석이 진석이라 그랬네. 민석이가 목양시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휴대폰 이거 지금 충전하는 거 없나요? 그래서 있지. 꼽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나 올라가서 하게 빼줄 수 없나요? 빼기가 좀 이게 복잡해서, 야, 빼지 말고 여기다 꽂아놓고 예배 끝나면 내가 갖다 줄게. 그랬더니 그저 목양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줬어, 가져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예배 끝나고 갖다 줄게요.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를
나는 6학년인데 우리 반 아이들 앞에서 그 말하는데 2분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30분을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그냥 이 머릿속에 여기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써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쓰기도 하지. 쓰지.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있어. 쓰기도 한단다. 그러더니 자기는 자기 반에서 2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야 목사님 너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제가 30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길래 야 나 집회 가면은 얼마 하는잖아요. 90분 한다? 1시간 반 한다 내가 그랬더니 와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유도구라는 청년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송별 설교가 길어지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창가에 더운 나라인데 창가에 걸터 앉으니까 거기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혼자만 거기서 바람 쐬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안 됐죠. 근데 거기서도 집중을 못하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물론 나중에 다시 살려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최고의 헌신이 예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최고의 헌신이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가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헌신이 바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횟수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거리가 멀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날씨에도 관계가 없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더우나 상관이 없어. 날씨에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 그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척도를 정하는 것은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이러면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그냥 금방 지나갔지 벌써 다 끝났어 이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일찍 와야 돼요.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되게 하시고 나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힘도 받고 능력도 얻게 도와주소서 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과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부터 앉는 게 좋습니다. 앞자리 가능하면 앞자리. 왜? 가로구치 앞사람 뒤통수 볼 것도 없고 그저 집중이 잘 돼요. 왜? 주의 종과 이게 집중이 잘 돼.
집중이 잘 되면 이게요, 아무리 시원찮은 설교라도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앉으면 앞사람의 뒤통수에 그래도 뒤가 머리가 간지렁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냥 자고 일어나서 빗지도 않고 나 새집 짓고 나왔는데, 아유 저 양반은 교회 오면서도 그냥 머리 빗지도 않고 그냥 왔나, 새집 짓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 그리고요, 예배 드리는 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서 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야 내가 저분의 말을 들어야 치유받지, 고침받아야 반드시 고침, 이런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돼요. 병원 가서 의사의 말을 잘 안 들으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약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때 맞춰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30분 후에 먹으라 그러면 꼭 30분 후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먹거나 그러면 그 효과가 덜해요. 꼭 밥 먹고 30분 후에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30분 후에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전 30분 전에 먹으라 그러면 밥 먹기 전 30분 전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의 효과가 밥 먹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 밥 먹고 난 후에 먹는 거 효과가 있는 게 달라요. 약이 효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병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지휘관의 명령을 안 받으면요,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예배는 모든 순서마다 정성된 마음으로 이제 임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 이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찬송을 불러야지, 금붕어처럼 입만 빵꾸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간절하게, 연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단정한 외모 중요해요. 예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염두에 두면 우리의 옷을, 그래서 저는요, 옷을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옷을 새로 구입을 하면 먼저 교회 올 때 입고 와요. 맞춰서 의도적으로. 구두를 사서 신어도 먼저 교회 올 때 신고 와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래전에 막 그냥 돌려서 이거 하는 전화가 개통되는데 옆에서 기다렸어요. 전화국에서 기다려가지고 먼저 어디로 통화했냐? 목사님한테 통화했어요. 다른 사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제켜놓고 내가 전화를 먼저 해가지고 교회로 먼저, 목사님 우리 전화 개통됐어요. 먼저. 하나님 두 번째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어도 먼저, 뭐 해도 다 먼저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위가 몇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아주 작은 맷돌에 가는 것처럼 갈아서 영양소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 안쪽에다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요약해서 넣어놓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한번 지난주에 듣고 끝나지 말고 그냥 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예배는 오늘 1시간 드려지는 게 이게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월요일날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전폭 다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 여기에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시작이고,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를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그게 예배가 완성돼요. 지금은 예배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도 있고 성경 봉독, 설교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성경 봉독, 설교 그 자체가 바로 곧 예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지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축복은 새로운 힘을 받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비전도 생겨지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던 사람 아이디어도 제공받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희한합니다. 연구를 몇 년 동안 골똘하면서 아무리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다가 예배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요, 이게 전광스크와 같이 그냥 번떡하고 지나가,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템도 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배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 용기를 얻는 시간,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중심의 생활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는 사명을 발견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찾아요. 사명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니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운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가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구스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국고를 맡았으니 넷이지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와요.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7,000리가 된다. 7,000리가 된대요.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인데, 성령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야, 너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에 가라. 그게 갔어요. 갔더니 구스네시가, 에디오피아의 구스네시가,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구스네시가 마차를 타고 이 말씀을 읽으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말을 걸죠.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읽는 거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마차에 올라가서 같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준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찌 세례받는 것을 마다하겠냐? 그래서 빌립이 내려서 물에 들어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 빌립은 호련히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7,000리를 향하여 달려왔던 그 구스네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정성을 알고 계셨고 그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명하여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얼마나 놀라운 축복.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면. 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물론 교회는 가까운 데 가야지. 그러나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여기서 예배를 시작하니 일주일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